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앞으로 인류 최대의 질병은 우울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병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뚜렷한 증세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고통하고 내면으로 병들어 갑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들을, 그 삶의 무게들을 지탱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혹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어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한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불우로 인하여 가정의 위기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어떤 갈등이 커지고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가정 폭력이 증대되어지고 심지어 코로나 이혼이라 그래서 이혼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의 위기가 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 살아가는 집, 이 집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가 좀 신선해서 제가 그걸 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쉐어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가족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25평 아파트에 산다 이야기합니다. 혹은 30평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곳에 한 4명, 5명의 가족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 살아가면서 작다라고 좁다라고 하는 느낌이 덜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함께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7시에 나갑니다. 그럼 몇 시에 돌아옵니까? 7시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아침 밥 먹고 씻고 TV 좀 보다가 12시에 잠자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5시간에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돌아와서 학원을 갑니다.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10시, 11시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공간에 있는데 그 공간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5평에 살아도 30평에 살아도 그 10시간, 11시간, 12시간 가까운 시간을 엄마 혼자 오롯이 그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좁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라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4명, 5명 되는 가족이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일주일에 가족이 시간광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대략 45시간에서 50시간 안쪽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5시간씩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말에 좀 같이 있다고 계산했을 때 그 정도를 해야 적당했었는데 이게 100시간, 110시간을 같이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 동선이 겹치고 그 안에서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착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좋을 줄 알고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으면 더 오래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가족이지만 우리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5평 안에 4명, 5명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가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내가 내 거 다 손해보면서 내 남을 먼저 배려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걸 챙기려고 하고 여기가 여전히 자기 자존심을,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갈등이 커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라 그러죠. 이 의료 기술로 인해서 백신 치료제 때문에 좁은 공간에 있어도 25평에 있어도 20평에 있어도 15평에 있어도 좁은 줄 모르고 왜 다 나가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는 거리를 둠으로 안전을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갈등이 많아지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동안 인기 있었던 아파트 작은 평수가 아니라 큰 중대형 평수가 인기가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요, 자기 방 있으면 가급적 좀 나오지 말랍니다. 자꾸 거실에 나와서 TV 보겠다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핸드폰 보고 집안 자기 방에서 좀 있으면서 엄마에게 자기만의 그 공간에 그 시간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일지라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모습은요, 적당히 거리 두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가족일지라도 적당한 거리 두는 거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말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면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삶의 어떤 인생의 어떤 연륜이 쌓이니까 내 안에 내정이 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실력이 생겼고,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고,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성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그 무게는 달라요. 50대가 되면 이제 좀 자유로워지겠죠? 아니요. 50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또 있더라고요. 60대가 되면 이제는 뭐 웬만큼 다 됐으니까 더 배려하고 더 여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60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TV에서 나오는 생활의 단위는 반복하고 하면 그것이 달인이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는 달인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의 무게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외롭게 하고 더 눈물 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노력하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경제적인 여건이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육신이 연약해지고 있는 것, 기운이 빠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느덧 내 안에, 내 내면에 병들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삽니다.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음 깊은 곳에 우울한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고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힘으로 사는 것 한계가 있지.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능력으로, 하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아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산다.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을 산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거놓은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나왔으면 그 대학 출신은 여기까지야. 부모의 수저가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 흙수저야? 그 인생은 여기까지야. 뭐 이런 세상이 거놓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게 내 한계가 됐어요. 어느 순간 어릴 때는 꿈도 이야기하고 비전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거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나도 그 한계보다 더 낮은 삶, 그 선보다 더 낮은 그런 선을 걷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한계선을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한계선을 뛰어넘는 특별한 인생을,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술을 마시냐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술 먹지 말고 건강 생각해서 절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단지 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코올 기분에 취하여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취한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취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술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아라. 단지 술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권력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닌 것이 여러분 외모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영향력을 받고 여기에 취해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말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살면 살수록 그 인생의 무게, 우리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와 그 압력 견디는 힘이 생기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살 때에,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우울함과 낙심과 좌절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울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우리가 우울함도 좌절감도 낙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세 가지 회복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회복은요, 찬양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계속 찬송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흥이 생기는구나. 요즘 말하면 그냥 흥얼흥얼 뽕짝에 그냥 몸에 맡기듯이 막 흥이 생겨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아직 부족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시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풋살모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인용되어지는 구약의 시편을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휄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휄노이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꼭 필요했던 그 유월절의 찬미, 유월절의 찬양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휄노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저들의 삶 속에 자유가 없고 속박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홍해를 가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뭐예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격이 기억되어질 때에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던 그 은혜와 그 감격, 그거를 기억하면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흥얼흥얼 찬양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하면 우리 안에 우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함과 낙심이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한 언급이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요, 깊은 번뇌에 있어요.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권력 있으면 나는 늘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돈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 남편이 연봉이 더 많이 벌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사울왕도 보십시오.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가 깊은 번뇌와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그의 내면은 피폐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음악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음악이 이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고 낙심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음악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년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놀라운 건 다윗이 노래 부르고 수금을 타자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왕에게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왕이 나음을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악 치료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에 힘이 있어요. 음악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음악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요, 마음이 안 좋고 할 때 음악 들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깊은 이렇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음악을 만나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것이 그런 기분들이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에 그래도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사람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 가수들은요, 아주 큰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밖에 안 나가게 했어요. 미스터 트롯 하는 동안 시청률이 35%가 나와요. 케이블 종합편성률 최고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다 끝났는데도 왜 채널만 틀면 나옵니다.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나왔다 하면 시청률이 폭발이에요. 평소 시청률이 2-3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 어떤 방송이든.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익숙해요. 오디션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요. 무명이든 아니면 한 번도 음악을 어떤 그 가수나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오디션이라고 하는 경영장에 나와서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좋아하는 어떤 외모가 됐든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스토리가 됐든 응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가 막 마음으로 졸이면서 응원을 했는데 다음 단계도 또 응원을 하는데 막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그게 오디션 프로의 그 방식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에는 그게 익숙해요. 온갖 오디션 프로가 많으니까. 근데 이 트로트를 중심으로 이걸 한 거는요, 우리 작년 노년층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식 말고 남의 자식인데 노래 잘하고, 근데 보니까 스토리가 보니까 막 지하 단칸방에서 그 꿈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잔한 거예요. 그래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하는데 막 올라가면 좋아요.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마치 팬심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했고 내가 응원했는데 잘 되면 그것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년층, 노년층이 오디션을 해서 내가 정말 그 한 사람을 응원하고 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장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력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노래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왜 무명이었는지 정말 기회를 못 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무명으로 몇 년씩 그렇게 고생하면서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과 실력들과 노력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짤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보면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제 좀 등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 알고 보니까 이제 성악으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막 이랬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 또 스토리도 있고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 진짜 노래를 잘하는 거야. 소리도 크고 발성도 좋고 트로트도 하고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 재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음악 듣고 좋아하는 사람의 그 가수의 이야기,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그 세상의 노래가, 세상의 트로트가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의 진짜 깊은 우울증과 깊은 낙심을 진짜 해결해 주는가?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울왕은요, 이 극심한 번뇌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이 영혼이 다윗의 노래를 듣고 다윗의 수금을 들으면요, 악령이 떠나가는 아주 특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미스터 트롯 가수 듣는 거에서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다윗의 찬양은 다른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 14절부터 그 바로 앞절에 그 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6장 13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네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렇게 됐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누구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뭐가 됐어요?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감동되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다윗이 뭐 했어요? 찬양으로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을 짓누르던 그 우울감과 악령에 시들어잡힌 번뇌와 고민, 이게 다 사라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이 찬양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진짜 신령한 노래, 진짜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음악의 멜로디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내 영혼이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내 영혼이 흥얼흥얼대지 않으면 안 되는, 놀라운 건요, 그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우울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낙심이, 내 안에 좌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밝게 만들 겁니다.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밝아졌어? 이렇게 느낄 겁니다.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남편 왜 이렇게 힘이 있어? 왜 이렇게 달라? 느낌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찬양의 능력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감격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읽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에베소서 5장 20절의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사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범사에, 두 번째는요, 항상. 감사와 연결되어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범사는요,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건 나와 현실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항상 감사하다라는 게 그냥 성경의 기록만 되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항상 감사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범사의 감사가, 항상 감사가 가능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지.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한다. 이 상황 저 상황 퍼즐로 봤을 때는 이건 불평이고 이건 앙심이고 이게 우울함이고 이게 좌절인데, 이 퍼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이면 이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 마음의 우울함, 낙심, 좌절, 무기력. 근데 이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고요? 이거 하지 말고요, 염려하고 뭐 걱정하고 뭐 낙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 무엇보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 삶의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그 삶의 모든 낙심한 일들을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의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 낙심의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더 문제가 있어요. 더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감과 낙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생기가 돋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불평이 그냥 막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모두 맡기면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신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능력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 그거 능력이에요. 나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거기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감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는 뭐죠? 후불감사. 이거 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나갈 때 식사 계산하듯이, 이 일이 잘 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감사한 거죠. 아이가 건강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어렵다 그래서 많이 하는 캠페인 뭐죠? 착한 선결제 들어보셨어요? 착한 선결제?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하루 8,000원 하는 식사 있어요. 그럼 밥 먹고
16,000원 둘이 먹어서 16,000원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8만 원 계산해 주는 거예요. 먼저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음에 또 오면 그때 계산해 놨으니까 먹겠다고.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돈도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먼저 결제해 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게끔 착한 선결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감사도 그게 있어요. 예, 선불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선불 감사가. 예, 지금은 현실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착한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선불 감사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누가 결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서 범사에 선불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항상 선불 감사하여 복과 은혜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할 때에 주의 채우심을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가 감사하는 이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다. 그래서 먼저 감사함으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내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버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 20, 21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뭘 해야 되느냐?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요, 서로 화답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할 때에. 찬양의 은혜는요, 찬양의 치료는요, 찬양의 역사는요, 서로 화답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셀라 찬양단이 예배를 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 찬양들에게 우리가 힘을 이렇게 하는 건요, 뭐 가끔 여러분들 간식도 좀 하시라고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이 셀라 찬양단 우리 찬양팀에게 힘을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하남시에서 종교기관 이쪽으로 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종교 모임 하는 것 하는데 가급적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고 거리 두는 것, 그 다음에 식사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노래를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침이 튀는 노래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 뜨겁게 찬양하는데 서로 화답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눈치가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꼭 쓰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눈빛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실 수 있어요. 놀라운 건 서로 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뭘 해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보니까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종보다 조금 더 센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도전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종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부부 안에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가능한가? 이게 복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복종한다는 건 손해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감수해낼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자존심의 그 손해를 감수해낼 수 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감정의 내 기분의 손해를 감수해낼 수 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좋은 명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손해 좀 보지. 그래, 가족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자녀인데 내가 손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서 억지로 노력해서 복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귀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해지면요, 손해보는 것을 감내해 내더라는 거예요. 복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이 가능해져요. 그냥 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감과 낙심과 이런 것들은요, 혼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더 병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요, 사람들을 자꾸 교제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우울감들을 털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요, 서로 화답할 때에, 피차 복종할 때에, 피차 손해를 감내할 수 있을 때에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건 그럴 때에, 그 교제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예, 내면에 이 우울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함이, 거룩함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져야 돼요.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남자가,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뭐 이런 고집 들어가면요, 이게 안 돼요. 아내가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집안일을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생각하고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기름 부어주시면 희한하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소통이 회복되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울함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블루로, 예, 낙심, 좌절, 예,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의 어떤 사이에서 거리 두지 않으면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회복을 소망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회복된, 범사의 감사가, 항상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 시대죠. 근데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 좁히는, 예, 저와 여러분이, 예,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거리 좁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요즘은 뭐 다 사용하는 카톡에 보면요, 거기 선물하기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해서, 예, 커피 쿠폰 하나 싹 싸주고, 예, 케이크 쿠폰 하나 싹 사주고 그러면 받는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예, 물론 돈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예, 뭐 농담이고요. 예, 뭐 그런 여러저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좁힙시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성령 충만한 자의 그 마음으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제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축복과 격려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답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할렐루야, 이 회복을 구하여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 변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변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게 일부 찬양이었는데요, 일부 예배 찬양이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지나간 삶의 아픔들, 마주한 세상, 예수님 아시지요. 우리의 어떤 이 말씀과 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